아, 네, 추석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 제 소리 들리나요? 아, 네. 그, 칠판 이거 쓰는 거를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다시 제가 좀 쓰려고 한 게,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지금, 교재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 않는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좀 어색하긴 하지만, 네. 그냥 칠판을 좀 활용해서 메시지를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 237 시대. 지금 우리가 있는 시대가 237 시대인데, 237 시대의 주역이 되라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본문이죠. 자, 지금 이제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지금 각자 지금 내 상황과 문제가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나는 지금 이런 갈등을 하고 있고,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 부딪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 각자 다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과 문제, 갈등을 알고 계실까요? 아니면 모를까요? 모르실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진짜로요. 지금 내 상황과 내 마음, 내 갈등.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속 그 심령까지 꿰뚫어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조금 좀 마음이 되게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때가 사람한테 내 사정과 또 내 생각, 내 마음을 얘기를 하려고 하면 좀 오해가 될까봐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오해가 될까봐 설명을 많이 했는데도 오해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오해가 안 되더라도 먼저 문제는 내 마음이 내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 그래서 제가 요새 그 핸드폰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를 색깔로 이렇게 체크해보는 뭐 그런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가끔 제가 오늘 내 상태는 어떻지? 이렇게 막 그걸 해서 막 읽어보기도 하는데 그 읽어볼 때 아, 내 마음이 이렇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 되게 많아요. 그거 보면서 또 느끼는 게 내가 내 마음도 잘 모른다 이런 생각 많이 들고 또 내가 지금 내 생각도 뚜렷하게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남한테 오해되는 건 이전에 내가 내 생각은 뭔지 이거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재밌는 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내 마음 정말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내 생각도 알고 계시고 또 오늘 하루 중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도 있고 본인이 기억하는 것도 있고 기억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오늘 했던 일들 가운데서 내가 왜 그랬는지 이유를 잘 모르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 그랬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요, 어떠냐면 항상 제가 느낄 때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저를, 우리를 상당히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변명하지 못하는 문제조차도 하나님은 제가 왜 그랬는지 아시고 이해하신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오해하시거나 또는 나를 이해하시지 못했다면 저는 참 뭐랄까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그 그런 기회조차
하나님 주시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모든 걸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항상 길을 제시하시기를,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정말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어,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너무나 잘 아시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문제에 대해서, 내 갈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237 시대의 주역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 다 아시는데도. 그럼 하나님이 착각을 하신 거냐? 아니면 지금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냐?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기도해야 돼요. 이 부분, 다시 말하면 나의 현실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이의 갭을 채우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걸 하나님께 진짜로 진실하게 기도하면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바뀝니다. 진짜로요. 그러군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아, 정말 맞구나, 그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쭉 되냐면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는 고민과 염려 속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서밋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 입장에서 나의 사정과 상황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진짜로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요, 요게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뭐냐? 제가 깨달은 것이 맞다는 증거가 와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 나가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시간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답에 진짜 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을 정말로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진짜입니다. 정말 그렇게 딱 돼요. 여러분은 그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정말 지금 여러분 마음에 막 너무 고민되고 염려되는 문제가 있다. 갈등되는 문제가 있다. 또는 너무 나는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지금 예배 들으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정말로 저는 제 주장을 막 하거나 제 욕심을 이루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네, 진짜로 이제 제가 그거는 보증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여러 번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매주 매순간 모든 예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참된 평안과 확신 주실 겁니다. 진짜로 그거 돼요. 그래서 그냥 뭐 오늘 수요 예배구나, 오늘 뭐 말씀은 또 이거구나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진짜 문제 가지고, 여러분의 진짜 진실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해서 말씀 들으시면 큰 응답 받을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237 시대의 주역이 되라.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 말씀 하시느냐?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고 거기에 가고 있는 이 길은 사실 237을 살릴 유일한 길입니다. 어저께 기도 수첩이었나요? 엊그저께였나요? 제목이 마지막 기회였죠. 우리 기도 수첩 제목이. 왜 마지막 기회냐?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과 포럼을 좀 해봤습니다. 왜 마지막 기회일까요? 이렇게 제가 여쭸는데 답은 뭐냐? 우리가 남은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자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237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우리 자신에게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 개인의 인생에서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또 나를 통해 세상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일을 경험하는 첫 번째 기회일 수 있지만, 이 시대의 흐름으로 볼 때는 뭐냐, 복음의 흐름으로 볼 때는 또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남은 자라는 건, 즉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 기회가 돼요. 그렇죠. 그 중요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에 하나님은 우리를 237 시대의 주역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내야 됩니다. 중요하죠. 자, 지금 우리 렘넌트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은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갖고 하면서 얻는 많은 결과들은 여러분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반에 전교 1등 했다. 그게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회사를 들어가거나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내가 초등학교 때 전교 1등이 한 적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대를 받거나 또는 그걸로 인하여 내 능력을 인정받거나 이런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린 지금 그러면 우린 뭐 해야 될 때냐? 뭘 해야 될 때냐? 기억하셔야 돼요. 곧 여러분에게 성인식의 시간표가 옵니다. 어쩌면 이미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또 정확한 것은 성인식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식의 시간표 속에서 뭐 해야 되냐? 결론부터 가져야 돼요. 어떤 결론 말입니까? 인류 역사와 성경 전체와 내 인생 전체를 두고요. 그걸 두고 결론부터 내리는 겁니다. 어떤 결론 말입니까? 첫 번째,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 기억하세요.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 반드시 놓여야 됩니다. 당장 놓여야 됩니다. 또 포로됩니다. 그리고 속국됩니다. 여러분, 노예, 포로, 속국, 뭘 근거로 하는 얘기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전도와 선교를 놓치니까 당장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후대는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 오는 결과입니다. 아시겠죠? 자, 내가 공부를 못해서 멸망당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멸망당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멸망당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멸망당하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 멸망당합니다. 그게 남은 자에게 주어진 결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왜 남겨놓으셨는데? 이것 때문에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그래서
그럼 이 후대가 멸망당한다는 건 뭐냐? 시대적으로 볼 때 반드시 그 징조가 뭘로부터 나타나냐 하면 교회가,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반드시 교회가 무너진 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는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요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이 잃어버린 전도와 선교를 다시 시키시는 겁니다. 이렇게 회복을 시키세요. 이게 지금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내용이고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지금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하는 일입니다. 진실이에요. 자, 학교 가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들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은 전도와 선교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뭐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고 뭐가 발명돼서 그렇고 싹 다 뭐랄까 그 흐름이 어떤 뭐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우연적인 많은 일들로 인해서 또 사람의 실수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사실만 가르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는 모릅니다, 사람들. 우리 남은 자의 언약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해야 돼요. 모든 재앙의 원인은 전도 선교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때마다 렘넌트를 통해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진짜 내야 되는 결론이 뭐냐?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가 반복되고 있는 거냐? 틀린 언약을 붙잡는 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 지금 어른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해요. 실제로 세상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참 뭐랄까요? 왜 우리가 비참하냐? 왜 우리가 어려우냐? 돈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가르쳐요. 자, 우리 랩런트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은 안 비참한가? 진짜로요? 좋은 아파트와 좋은 차를 가진 사람들은 안 비참한가 한번 확인해 봐요. 진짜로요. 우리 랩런트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짜로. 나는 이거는 사실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예전에 그런 광고도 나왔잖아요. 바카스 광고였나요? 수험 공부하는 애들이, 아니, 어, 직장인들이 그랬나요? 직장인들이 아닌가? 청년들이 이렇게, 공부하기 너무 어렵다. 취업만 되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군인들은 군생활만 끝나면 하겠다 이러는데, 막상 직장 다닌 사람들은 군인들 보면서, 야, 저 때가 좋았지. 정말 지금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상 자세히 알고 들어가 보면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뭘 가졌건 못 가졌건 상관없이 다른 핑계를 대고 있을 뿐이지, 진짜로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잘못된 언약을 갖게 만들어야 세상. 이게 지금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 결론 내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이게 다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자꾸 틀린 언약 잡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는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뭐가 답이냐? 정확한 언약 잡는 게 답입니다. 그렇죠. 정확한 언약 잡는 게 답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걸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 237 시대에 주역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언약 잡는 것으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냐?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된다는 결론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뭘 가장 중요하게 보실까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늘 향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머무느냐? 어디에 머뭅니까? 절대 언약. 즉, 미션 가진 요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나가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시대가 지금 틀린 언약 붙잡기 때문에 계속 재앙 속에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바른 언약 갖고 있는 전도자,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그 사람에게 100%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지구의 다시 말하면 인류의 생사가 절대 언약을 가진 전도자 손에 달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 다 하신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선은 여기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이 절대 언약을 가진 이 전도자에게 뭘 갖다 주시느냐? 숨은 응답을 숨은 응답을 몰아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절대 언약을 가진 전도자와 중직자의 만남이다. 곧 있으면 우리 중직자분들이 세워지시죠. 자, 그냥 교회 다니는데, 이제 장로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모르겠어요. 사회에서도 그 장로라는 걸 얼마나 인정해 준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중직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의미를 제대로 보시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언약을 가진 전도자와 절대 언약을 가진 중직자가 만난다. 그러면 거기에서 숨은 응답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전도자 모세와 그렇죠? 절대 언약을 가진 전도사 모세와 이드로가 만났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랬더니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숨은 응답입니다. 왜 숨은 응답이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상되는 응답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 예상되는 거는 어디에 다 국한되죠? 좀 어렵지만 가능한 일.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힘 있는 사람은 또 가능한 일. 이 정도로 생각할 때 우리가 그걸 기대하죠. 그죠? 근데 그 정도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숨은 응답이라는 거는 이게 상상을 못 해요. 아니, 10가지 기적이 일어날 걸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건 사람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숨은 응답이에요. 그럼 이런 숨은 응답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모세와 다시 말하면 절대 언약을 가진 전도자와 중직자가 만날 때 일어난다. 얘는 너무나 많습니다. 또 누구 있습니까? 교재 나와 있죠? 여호수아와 라합, 전도자 여호수아, 또 라합, 중직자 라합.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그렇죠? 뒤에도 많이 있습니다. 한나와 다윗. 아니죠. 사무엘과 한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
도단 아니에요. 도단이 아니죠. 이게 뭐죠? 또 예를 들면 다윗과 이세. 예. 예, 이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이 건축되고 블레셋을 완전히 이겨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절대 언약을 가진 전도자와 절대 언약을 가진 중직자가 만났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지금 절대 목표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단순히 그냥 해방다고 나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목표가 있습니다. 그죠? 그 목표가 뭐냐? 후대에게 절대 언약이 전달되는 거. 이게 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션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후대에게 절대 언약 미션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냐? 먼저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뭐라고 돼 있죠? 지금 복음을 각인,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해라. 그렇죠. 그러면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각인시킨 후대들에게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 말씀이 임하게 돼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 뭡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후대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 빛을 발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이 후대들에게 이 절대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회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모든 시선.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어디가 있냐? 절대 언약 가진 전도자에게다가 있습니다. 미션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미션 가진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시느냐? 절대 여정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 여정이 뭐냐? 전도자와 중직자의 만남. 그렇지.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기적을 기적을 주셔서라도 이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바로 언약의 여정입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는 세계 교회 현장에 빈 곳을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미션 가진 우리에게 다 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느냐? 지금 요 빈 곳에 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렇다면 최대 관심은 어디냐? 자, 보세요. 뭐가 비었느냐? 자, 우리 빈 곳은 어디인가라는 부분에 기도 수첩으로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정리했었죠.
빈 곳이 어딥니까? 영적 서밋이 없는 자리가 빈 곳입니다. 그러면 영적 서밋이 없는 자리란 뭐죠? 다시 말하면 어, 요 답이 없는 현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있는 겁니다. 왜냐? 그거 외에는 살릴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 성막 안에는 뭐 언약궤, 떡상, 등대, 향단, 물두멍들, 기름 뭐 이런 것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싹 다 그게 그게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의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장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그래서 참된 선교의 대상을 아는 자. 왜, 왜 우리 다락방은 그냥 세계 복음화 이렇게 말하면 되지. 237, 5천 종족 이렇게 말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누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가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사각지대이며 왜 복음이 안 들어가서 재앙이 재앙이 가득 찬 현장은 도대체 어디인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한 겁니다. 전 세계 우리는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237 나라. 대상이 확실해야지 방법도 확실할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5천 종족들. 그죠? 그 안에 있는 2만 5천 개의 부족들. 복음이 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선교 대상을 아는 사람에게 모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최고의 관심을 두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장 교회 안에서 그 현장을 찾아야 돼요. 빈 곳. 어딥니까? 세 가지 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선교 대상, 다시 말하면 복음이 반드시 증거돼야 되는 현장을 교회 안에 만드신 겁니다. 그게 세 뜰이죠. 그 뜰이 뭡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이방인의 뜰, 또 렘넌트의 뜰, 후대들을 위한 뜰,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위한 치유하기 위한 기도의 뜰, 요 세 가지. 자, 하나님은 이 대상들의 최대 관심 갖고 최고의 관심 가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최후의 관심, 하나님의 마지막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참된 선교 목표를 하는 자. 여기 있는 겁니다. 참된 선교의 목표가 뭡니까? 237, 5천 개 종족인데 그 가운데서도 그 후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굽니까? PK, 목회자 자녀, MK, 선교사 자녀,
EK, 뭡니까? 중직자 자녀. 또, 뭡니까? TCK. 여기에 하나님의 최후의 목표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이 언약의 여정을 보면요. 이 언약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숨은 응답, 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건 방향이죠, 그죠? 그러면 방향이자 여기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현장 또는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셨죠. 필드 또는 플레이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현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 이걸 볼 때 이 절대 언약을 가진 전도자가 이 전도자를 그 사람들을 남은 자들을 준비하셔가지고 지금 뭘 하시려고 하냐. 지금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후대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누구냐. 그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로는 뭐냐. 그냥 미션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 현장에 사실상 정확한 이방인들과 랩넌트와 병든 자들 대상이 분명하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답을 얻을 수 없는 이 사람들, 이 후대들. 이 사람들 딱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여기에 모든 관심을 두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일을 하시는 거죠. 자, 제가 이번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좀 되게 뭐랄까요?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뭘 하고 있냐면 세계복음화 위해서 지금 이제 식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식수 문제 해결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우리 기도첩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왔냐면 요셉이 요셉이 사실 이 식량 문제를 가지고 그 뭐죠? 식량 문제를 해결했죠. 사실 응답을 가지고 식량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유 목사님이 빛의 경제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전 그래서 뭐 빛의 경제에 대한 제 이미지와 단어는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살리는 경제를 의미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살리는 경제다. 뭐 살리는 데 쓰이는 모든 돈들은 뭐 경제는 빛의 경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더 뭐랄까 성경적 이미지가 제가 좀 없었어요. 그 이미지로 갖고 있었던 게 하나가 그 안디옥 교회가 큰 흉년으로 인하여 그 어려워진 초대교회를 돕는 사건, 빛의 경제다. 예전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요셉이 지금 식량 문제를 두고 지금 사실상 이 빛의 경제 응답을 받아서 다 살린 거 아닙니까? 안 그랬으면 그때다 뭐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그래서 이 빛의 경제라고 봤을 때 지금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제가 이제 생각이 된 게, 지금 하나님은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무천정적으로. 지금 이게 지금 선교사 대회 메시지 아닙니까, 이 목사님? 이 메시지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도 하셨냐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돕는 거 중요하다. 중요한데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넘어서고 2, 3, 7, 5천 정적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선다면 뭐지? 그리고 이걸 좀 생각해 봤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모든 성도들이라든가 또는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 성취는 뒤에 있다 하더라도 답은 낼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문제의 답은 뭐다? 그렇죠? 지금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다? 이건 우리가 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건 뒤라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당장 우리에게 와 있는 많은 문제들, 우리의 한계들로 갇혀져 있는 많은 부분들에 답 내고 빨리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계획 알면 끝이에요. 보세요. 요셉이 언약의 여정을 시작했을 때 있잖아요. 생기는 문제가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렇죠? 정말 큰 어려움과 문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답을 딱 갖고 있었어요. 무슨 답이냐? 어, 지금 강대국 애굽을 복음화 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나는 세계 복음화한다. 이 답을 딱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과정은 뭐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게 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방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을 딱 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은 그 답으로 다 뭐죠? 해결되고 또는 해결 안 되더라도 뭐랄까요? 이미 답은 나온 거죠. 그죠? 왜 내가 노예로 팔려왔는가? 또는 내가 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뭐죠? 애굽 보고마라는 답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그 과정을 통해서 애굽을 보고만 할 수 있는가? 그거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죠? 자, 성취는 나중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은 지금 낼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답으로 당장 그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빨리 넘어서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기로 시선을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뭐 우리 전에 제가 뭐죠? 마오 씨가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필리핀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 있게 생각을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보니까 이 필리핀 사람들이 이 이빨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빨이 다 거의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제 그 영상에서 답을 하기를 이 물이 안 좋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오염된 물을 마셔가지고 이빨이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금방 다 빠진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5천 종족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겠느냐? 지금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선진국에 사는 몇몇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 있는 복음 들어가지 않은 이 5천 종족은 사실상 깨끗한 물도 못 마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계시겠죠, 그죠? 저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요번에 말씀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빛의 경제라는 건 있잖아요. 이 빛의 경제라는 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에서 오는 응답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될 때. 그렇죠?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시게 보는 문제가
사실은 나한테는 너무 먼 미래의 문제고, 나에게는 와닿지 않는 문제고, 나에게는, 뭐죠? 공감되지 않는 문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부분을 될 수 있도록 강제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노예 포로 속국 아닙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지금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 답부터 빨리 내야 돼요. 그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언약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이 미리 알고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237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고로 인도에 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답이 내게 딱 나오면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 집엔 가정 문제가 생깁니까? 자세히 보세요. 237개나 지금 이번 코로나 때문에 있잖아요. 지금 부부가 결혼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 집에서 가정에서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혼 못하고 참고 있다가 코로나 해제되니까 지금 뭐 미국에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한번 보세요. 문제 없는 가정 있는 거. 이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습니다. 이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혼한 사람들은 뭐냐? 못 참고 한 겁니다. 그럼 우리 집에 와 있는 문제는 뭐냐? 네, 그냥 우리 집에 와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 문제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만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아닙니다. 노예 상인이 전문적으로 있던 시대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에게 온 그 문제, 노예로 팔려간 문제는 단순히 그냥 나에게만 온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문제를 드러낸 일입니다. 요셉의 가정에는 가정 문제 있었습니다. 형들이 날 미워했습니다. 요셉의 집만 그랬냐? 아닙니다. 그 뒤에 그 형들이 낳은 자식들, 뭐, 그부터 후대에게 생긴 문제들 보세요. 항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항상 문제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나보고 해결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답을 주시려고 문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이라는 언약을 줬지 않냐. 이 언약이 왜 필요하냐 너희에게. 그거 알게 하시려고 현장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면 돼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 5천 종족 가운데. 진짜로 우리는 그래도 복음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복음 들어본 적이 없다. 아니 전 세계 교회 많고 선교사들도 다 나왔고 이미 그런데 진짜 복음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 전에 보면요. 그런 말 처음 들었다는 사람도 꽉 찼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그래요. 그렇죠. 심지어 목사님도 그래요. 와, 난 복음 처음 들었다.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도로 사실상 복음이 없는 현장이 많다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사람들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진짜로요.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영화나 책들에서 많은 주인공들이 영화나 책, 뭐 드라마, 소설, 뭐 많은 주인공들이 다 뭐라고 그럽니까? 가수들도 가수의 저 뭐죠? 그 노래 가사에 쓰잖아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나의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가르쳐 주는 데도 없다.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세월이 갔다. 이런 가사들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아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복음 뭐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복음 가진 우리가 지금 현장에, 지금 내 상황에 답을 못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쪽에 관심을 못 가져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기 있는데. 그렇죠? 심각한 문제죠. 자, 빛의 경제 언제 오느냐? 5천 종족에 내 모든 관심이 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릴 이 빛의 경제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는 앞으로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느냐를 묻지 말고요. 5천 종족을 먼저 봐야 돼요. 그렇죠? 5천 종족을 제대로 보면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렇죠?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언약의 여정의 미션을 가지고 또 그 빈 곳을 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준비하셨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 나의 복음과 플러스 뭡니까? 이면기. 자, 요게 참된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먼저 주신 참된 응답.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복음이지, 나의 복음이란 또 뭡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주장, 내 생각의 복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은 누구나 다, 나름의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 복음이잖아요. 그죠? 이 바울은 어땠냐 하면, 지금 이 복음 말고 다른 것을 복음으로 붙잡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한 거야? 내가 가진 건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내가 그것 때문에 복음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틀린 복음 말고 진짜 참 복음의 내 것이 된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뭘 얘기했느냐? 내가 어떻게 복음을 갖게 됐는가? 이걸 계속 가는 데마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알게 하셨는가? 나의 간증. 그렇죠? 다시 말하면 결국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에게 임한 말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임한 말씀. 바울에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는 아시죠?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이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왕들을 위해서 따로 세운 내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겉으로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직업은 겉에 보이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 요게 따로 있습니다. 요게 참된 응답이에요. 그래서요, 저 학교에서, 제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나의 복음을 정리해서 가져와라. 이런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한번 정리해보세요. 유 목사님이 예전에 메시지에서 이런 미션을 주신 적이 있죠. 나의 복음 정리해라. 다시 말하면 이거는 말씀 편집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나에게 임한 말씀. 그래서 이게 참된 응답입니다. 그러면 이 참된 응답, 이 나의 복음과 이면 계약 가지고 하나님은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이게 참된 응답입니다.
두 번째,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부분. 그죠? 로마서 16장 25절 26절 중에 첫 번째로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복음이란 뭐냐? 이거는 복음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지금 창세기 1장 2절부터 흑암 혼돈 공허 거기에 대한 답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여기부터 시작된 겁니다. 영세전부터 처음부터 하나님 그 준비하신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그게 그 여자의 후손이 또 6장 14절의 방주로 또 출애굽기 3장 18절이 피제사로 이렇게 계속 나타나진 거죠. 그래서 이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이 복음이란 말은 복음의 흐름이자 이걸 지금 나의 복음의 흐름으로 볼 때는 뭡니까? 지금 이면 계약의 흐름이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타내신 바 대한 응답은 뭐냐? 요게 바로 보호자, 동역자, 시주인. 다시 말하면 지금 나의 이면 계약이 그 내 역할이 딱 정해진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생이 한 번뿐인 시간표다. 나타나진 거니까 그 흐름을 타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이면 계약의 실체가 딱 드러난 거죠. 나의 사명이 딱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일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남을 사역으로. 결국 뭡니까? 이게 후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요게 참된 응답이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이 복음의 그 흐름 가운데 내 인생이 그 흐름 가운데서 발견되고요. 거기에서 뭐가 됩니까? 나의 현장과 사명이 나타나지고요. 나의 사명과 현장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그래서 뭡니까? 참된 언약이 계속 전달되는, 반복되는, 그렇죠?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게 참된 응답입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교재에 나왔죠. 자, 이 모든 메시지의 결론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237 시대에 빈 곳 살리는 주역이다. 자, 237 시대라는 것 자체를 본 것 자체가 지금 뭡니까? 그게 지금 언약을 바로 본 겁니다. 왜 그렇죠? 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했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끝내버리셨죠. 그리고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연 겁니다. 어떤 시대냐?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렇죠? 지금 이 갱신을 빨리 못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좀 되면 그거 붙잡고 그거 갖고 먹고 살고 모든 문제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도 그 갱신 못해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큰 스테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런 일들을 겪은 겁니다. 그래서요, 올바른 언약을 잡는 거. 이 지금 시대가 237 시대라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올바른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것 아는 사람에게, 그죠?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을 이루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후대에게 기념비를 남기는 역사를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 그 말입니다. 지금 237 시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237 시대라는 것의 진짜 의미가 뭐냐?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러면 이 237 세계복음화 가운데서 세계복음화 모든 민족으로 가야겠는데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 대상은 누구냐?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싹 다 대상이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의 깊게 보시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사람에게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의 나에게 사명이 뭐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아주 중요한 새 뜰이 있는 겁니다. 모든 교회에는 이 뜰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뜰이 사라졌느냐? 아시죠? 딴짓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새 뜰에서 뭐 했습니까? 거기서 장사했어요. 그죠? 그죠? 딴짓해서 그런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237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새 현장을 모든 교회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렇죠? 이 현장을 통해서 뭐 됩니까? 빛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 현장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재앙 막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재앙 막을 수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 새 뜰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 뜻입니다. 목표는 뭡니까? 이 새 뜰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친구들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부대들. 그렇죠. 이 친구들에게 복음이 전달 안 되니까 이 친구들은 이미 재앙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전혀 복음과 관계되지 않은 곳 속에서 지금 복음과 관계없는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메시지 줘야 돼요. 진짜 의미 알려줘야 돼요. 이건 절대 문제도 갈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나는 흩어진 자인데 버려진 자구나 이렇게 착각해요. 그렇죠. 우리는 순례자인데 이게 참 뭐랄까요, 나 집조절도 없는 나그네구나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메시지 바로 줘야 돼요. 그리고 사명 바로 깨닫도록 만들어줘. 요게 하나님이 지금 실제 우리에게 지금 이 현장이 비었다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본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응답 주셨냐?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탄생의 비밀, 우리 우리 매년마다 우리 생일 기념하잖아요, 그죠? 태어는 났는데 왜 태어났는지 몰라, 그렇죠? 또 태어난 난 살고는 있는데 뭐 해야 되는지 몰라. 뭐든 답 나오는 겁니다. 나의 복음과 이면계요.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나에게는 엄청난 배경이 있었어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복음. 그 흐름을 통해 내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흐름 속에서 내 삶을 계획해 놓으시고 시작하신 겁니다. 그 과거를 알게 돼요. 이제야 나타나는 복음. 무슨 말 응답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에게 세계복음화 할 사람들과 현장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작가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가 하는 게 뭡니까? 결혼해서 애 낳은 게 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결혼하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당연하죠. 그죠? 근데 결혼해서 애 낳은 것으로 영원히 남을 사역됐습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그게 응답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뭘 받느냐? 시대와 뭐죠? 빈 곳과 나의 이유. 이거 봤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나를 찾은 겁니다. 이게 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메시지에서 답내야 돼요. 지금 와 있는 이 문제는 뭡니까? 그거 내 문제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그거 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문제를 시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시대를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진짜로는 싹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길이 없으니 그걸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복음이면 모든 것 해결된다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문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바른 언약. 그렇습니다. 지금은 237 시대이며 그렇죠. 지금 내가 언약을 붙잡지 못한 모든 사건, 모든 만남 그곳이 빈 곳입니다. 그렇죠? 자, 모든 현장,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언약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곳이 빈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빈 곳에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진짜 의미를 깨닫게 전달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의 주역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속에 빠져있지 마라. 오직 복음에, 오직 말씀에 집중해라. 그리고 확실한 언약 붙잡아. 그것으로 237 세계복음화 우린 주역이 되는 겁니다.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초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237 시대의 주역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빈 곳을 알게 하시며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건과 상황과 만남의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껏 해봐야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작은 일들이 복음을 위한 영원한 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또 예배에 갈급한 심정으로 참여한 모든 초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